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오늘은 물고기 톡 7번째 시간, 신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신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관, 다양한 신론이 존재할 수 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에 대한 견해는 대표적으로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실론이 있고요, 또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실론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원화시키면 유실론과 무실론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유실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큰 범주 속에서 유실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신일 수도 있고요, 과학에서는 과학 법칙이나 아니면 시대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대 정신이나 아니면 시대적 패러다임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쓰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유실론적 입장에서도 그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이 유실론의 입장에서도 신을 숫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단 하나의 신이 있다라고 믿는 일신론의 입장이 있고, 또 여러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다신론의 견해가 있습니다. 일신론은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는 신앙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아텐 신앙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유대교나 이슬람교, 기독교도 대표적인 일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페르시아 지역의 조로아스터교나 아니면 한때 아우구스티누스가 몸담았던 마니교 역시도 대표적인 일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신론도 다른 신들의 존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단 하나의 신 존재를 믿는 단일신론이 있고, 아니면 절대적인 신 존재만을 믿는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신론과 유일신론 이후에 기독교 특유의 삼위일체론도 이 일신론 범주 속에서 포함시켜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일신론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은 각 지역별로, 각 민족별로, 각 국가별로 신의 존재가 각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존재는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않고요, 그 지역이나 그 문화권 내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지역의 신들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들의 국가적 신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단일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신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신들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신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 국가의 신을 믿는다라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일신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와는 달리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를 믿는 입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각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가별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신들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주장하시는 단 하나의 신 존재를 믿는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배타적인 신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종교학자들이 볼 때 다신교보다 이 일신교가 훨씬 더 종교적으로 발전된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종교학적으로는 다신보다도 일신론적 입장이, 일신론적 사회가 종교학적인 더 발전을 이루어낸 사회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삼위일체론은 얼핏 보면 삼신론으로 여겨질 수 있거나 아니면 일신론으로 그냥 치부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일신론의 범주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기독교 신학의 이 삼위일체론은 일신론이나 다신론 범주와도 떨어져 나와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독특한 범주로서 따로 다루어야만 맞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삼신론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신적 본체가 세 가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신론의 범주로 흡수되어 버릴 위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론은 그냥 삼위일체론으로 남아야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가 다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학의 굉장히 특수하고 독특한 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일신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다신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들의 존재가 여러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이 바로 이 다신론의 입장이죠. 여러 신들의 존재를 믿는 신앙 형태인데 힌두교가 대표적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토속 종교나 민속 신앙에서도 이런 다신론적 영향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러한 다신론적 배경하에서는 이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상위 버전의 영웅이나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 정도로 묘사되는데 그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묘사하는 신들의 모습은 인간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인간의 사회와도 마찬가지로 이 신들 역시도 똑같이 사회를 구성하고 똑같은 삶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간과 흡사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인지 영혼인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존재인지 모를 어떤 정령과도 같은 그러한 세계관도 이러한 다신교적 배경에 포함되죠. 이 다신론적 배경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인간이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천을 떠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한 존재도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에 대한 이 개념은 각 등급에 따라서 신의 위계질서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신들도 똑같이 인간과 같은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다신교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가 이신론인데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철학이나 종교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신앙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의 개입 없이도 순수하게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이 이신론의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신론에서의 신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신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간의 보편적인 질서나 어떤 자연적인 내용으로서 파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인간 존재를 신에 대한 잠재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입장 또한 있습니다. 그만큼 신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이신론의 주된 특징은 더 이상 그 초월적인 존재인 이 신이 이 내재적인 세상, 이 인간 세상에 더 이상 간섭하시지 않는다가 바로 이신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성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리 법칙과도 같은 자연적인 질서를 신이 더 이상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신론의 특징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고 이 이성의 범위만큼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셈인데요. 이 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고는 있지만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지거나 특정한 경전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스러운 경향을 보입니다. 네 번째가 범신론입니다. 우주나 세계나 자연이 곧 신이라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나 리처드 도킨슨과 같은 경우는 이 범신론을 가리켜서 무신론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이 우주가 곧 신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이 세상이라고 부르면 되고 우주를 우주라고 부르면 되지 그걸 굳이 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써서 표현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뜻인데요. 샤머니즘이나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에서도 발견이 되고 철학자 가운데서는 스피노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범죄신론입니다. 범신론과 비슷해서 간혹 헷갈리는 사람들 또한 있는데요. 사실 범죄신론과 범신론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앞서의 범신론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계, 이 자연 환경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신론은 이 세상에 신인 것도 사실이고 이 세상에 신이 깃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존재가 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일부분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인 거죠. 신에서 이 세상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세상이 곧 동일한 것이죠. 하지만 신에서 이 세상을 빼고 나니까 무언가 어떤 것이 또 남아있더라 라고 하면 이것은 범죄신론 범주에 들어갑니다. 범죄신론은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 신이 이 세상 가운데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초월적이라는 뜻은 이 세상과 분리된 존재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하지만 본성은 초월적인 이 신이 이 내재적인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 범죄신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서의 범신론과 비교해 본다면 앞서의 범신론은 초월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재적이죠. 이 세상 그 자체가 곧 신이기 때문에 그냥 내재적일 뿐입니다. 이 범죄신론은 범신론이 신의 초월성을 부인하고 신의 내재성만을 강조하거나 초월적 유신론이 신의 초월성만을 강조하고 신의 내재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신의 초월성과 신의 내재성 이 모두를 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범죄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신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는데요. 일신론의 입장과 다신론의 입장, 그 일신론 입장 가운데서도 단일신론, 유일신론, 삼위일체론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신론이나 범신론이나 범죄신론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무신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이나 신학의 대표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이미 설명했듯이 무신론자가 곧 무종교자는 아니고 또 무종교자가 곧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비록 신의 존재는 믿지 않지만 어떤 종교적인 법칙이나 종교적인 힘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정형화된 종교는 없지만 신의 존재와 유사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과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비신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비신론은 무신론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용어입니다. 사실 유신론이니 무신론이니 하는 이 표현들은 모두가 다 신의 존재를 가정하고 내리는 입장이잖아요. 신의 존재가 있으면 유신론이고 신의 존재가 없으면 무신론이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신의 존재라고 하는 이 관점 자체를 벗어나자, 탈피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이 비신론적 입장인데요. 그냥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이 구도에서 빼자라는 겁니다. 그냥 신 개념 자체를 치우고 나아가는 게 바로 비신론적 입장이죠. 또 반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신론이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신념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소극적인 차원이잖아요. 이 반신론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일종의 안티 유신론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네, 이렇게 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단순하게 살펴보았지만 쉽게 정형화할 수 없고 쉽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신에 대한 입장은 유신론, 무신론을 넘어서서 아까 비신론이나 반신론 또 있고, 아니면 신의 존재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불가지론은 신이 존재한다거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을 내리지 않고 끝없이 유보하는 입장도 있고요. 그냥 신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관심 없다라고 하는 무관심주의 또한 존재합니다.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지금 세상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이죠. 하지만 정형화된 종교는 쇠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영성이나 종교에 대한 관심은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칸트는 신의 존재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에서 신의 존재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인식론적 입장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입장에서 신의 존재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 존재 망각의 시대는 어쩌면 신의 존재가 있어야 할 당위성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소위 종교인들의 모습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